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에 대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마가 세상으로 간 것은 간단하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의 유혹이었을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장섰다가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아가지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드러나서 막 봉사회장을 한다든지 막 집사님이 됐다든지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뒤처지게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때는 동역자였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한 번에 들어왔을까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하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나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왜 배반을 했을까? 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는 다윗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결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압은 다윗의 어두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죽게 만들라고. 그 편지를 요압이 받았어요. 내가 요압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이건 아닌데, 그 마음 안 들겠어요?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인구조사할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의 어두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 반대편에 서는 데 있어서 그런 어두운 경험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 앞장서 할 땐 재밌죠. 뒤처져 있는 사람 잘 안 보이죠. 어려워서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공감 잘 안 되죠. 그런데 앞장서다가 뒤에 탁 있어 봐요. 그러면 앞장섰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뒤처져 있는 피해의식만 남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거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은혜가 마음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은혜가 힘이다. 은혜가.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거냐?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항상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30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저 멀리 하늘 끝에 가 있어요.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 끝에서조차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실 뿐 아니라 나를 기쁘게 보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회복이 없다면 넘어진 뒤에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주님 기다리면서 삽니다. 주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싶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참 좋죠.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두렵기는 했는데 시방은 가라,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죠. 그리고 뭐가 연결됩니까? 혹시 돈을 받을까? 결국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외되잖아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가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내쳤더라면, 아예 끊어버렸다면 넌 틀렸어. 아이 그래, 그것이 힘들다고 그걸 못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잔소리죠. 잔소리. 라떼는 그것도 못돼?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들을까요? 감동받을까요? 아, 나도 결혼하면 그래야지, 그럴까요?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만약에 이 요한을,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넌 틀렸어, 실격, 끝내버렸다면 디모데후서 4장에 다시 불렀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상대방을 은혜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좀 더 수용이 되겠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뜨거워지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은혜 가운데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 그분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너무 고마운 분이었다. 그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죠. 부드러워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입에서 형제 자매를 헐뜯는 말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함에 있어서 일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죠. 고난입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잘해주겠어요? 잘해준다면 그건 넘어뜨리기 위해서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있어요. 문제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돼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어른이 됐고 상당히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시각적인 겁니다. 전도 누가 잘하던가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 가서 밥도 해주고 막 마사지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와서 말씀 들으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 우리 누가 존경스럽던가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전화를 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잖아요. 사랑을 아는 게 어떻게 해서 사랑을 아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뭐가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시각적인 교육에 상당히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선수범이라고 하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많죠. 모세에 대한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거절했어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거절했을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제안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풀무가 그냥 막 타고 있어요. 절 안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내용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이 늘 교회에 가 있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자기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피 흘려서 자기를 사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걸 처음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위해서 누가 죽겠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날 기억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많이 주무세요. 처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어때요? 같아요? 십자가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익숙해지면 안 돼요. 복음은 내 마음속에 늘 새로워야 되고 복음은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늘 듣던 얘기가 돼버렸어요. 익숙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 십자가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지난달에도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잖아요.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가 돼 있나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수록 감동이 되나요? 아니면 숙제로 읽으라고 하니까, 몇 장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읽어요? 무슨 은혜가 돼요? 읽고 났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읽었네? 그거밖에 없어요. 1장을 지나 2장 가서 1장 뭐지? 생각이 안 나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주제 기억나시나요? 그냥 왔다 가셨어요. 뭐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죠? 은혜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사는 힘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이고 나를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힘인데 뭘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만나가지고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될까요? 개인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만만하지 않죠? 인생 어렵죠? 신앙생활 어렵죠? 어떻게 자신을 지킬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돼요? 그냥 내가 교회에 얼굴만 비치면 자동적으로 내 믿음은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붙잡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뤄진 영혼도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필요한지도 보이고. 신앙생활은 희생입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실 거예요. 주일날 여기 왔어요.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나머지 시간들은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일찍 가든지 늦게 하든지, 그러면 좀 어디 갔다라도 오지. 제일 중앙에 끝나면 그냥 다 집에 가요? 봉사하는 일이 또 남아져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음 지키실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짐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려운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돼?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이 어딘데 또 저것까지 하라 그래?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는 것도, 또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삶조차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포기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좀 내 마음속에 심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십시오. 우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루디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았던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가졌던 그 은혜를 저도 좀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온 세상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거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미안해요. 내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